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6절까지입니다. 소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처음 이야기와 끝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래 이 성경을 전해준 민족은 히브리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은 글을 쓰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칙에는 서두에 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두의 이야기가 의문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그 의문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해주는, 해결해주는, 그렇게 이제 앞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마지막에는 답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 의문을 과정을 통해서 슬슬 풀려가다가 최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답을 딱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의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를 눈여겨 잘 살펴보았다가 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나 이걸 잘 살펴봐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듯이 여기 이제 나오는 19장, 20장, 21장, 22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어 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19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 대답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단의 최후가 어떠하며 우리의 부활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떠하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다른 방향으로 잘못 빠져버리면 여기 19장, 2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고 질문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성경을 성경대로 잘 보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쭉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장부터 22장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알고 싶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구나. 내가 정말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답을 주는구나. 이렇게 돼야 아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온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해답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성경을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 말 알아들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나 정말 알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고, 이 이야기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성경이 딴 방향으로 가서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4절과 8절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 부활이라는 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주 짧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으니 오늘은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결박,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 자, 천년 왕국이 왜 완전한 통치의 나라인가? 여러분, 천년 왕국이 그냥 우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완전하지요. 맞지요? 근데요, 3절에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천년 왕국이 완전한지 한번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뭐하지 못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여기는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속임, 미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토록 정말 살아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재판도 공의롭지 않고, 그렇죠? 뭔가가 굽어 있고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뭔가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시각이 너무나도 삐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뭘 해도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탓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미혹을 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형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는 그가 이제 천년 동안 가두어지게 되고 더 이상 미혹을 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통치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통치해서 그렇지만 이 사단이 갇혔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천년이 끝나고 사단을 잠시 풀어줬더니 또 그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도 또 미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속이는데 그럴 때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러 오는 걸 보면, 사단은 세상을 결코 이렇게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고, 사단이 등장하는 모든 곳은 불행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이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단이 가두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던 거구나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파괴도 속임에서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 속임과 거짓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데도 그게 속고 속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빛과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이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어디인가 매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었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확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여기 있는 모두가 했던 경험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 교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속박이 돼요. 그런데 참 복음은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속에 자유가 있답니다. 이게 달라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박을 당한 것이죠. 자유가 박탈됐다는 것은.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속임을 당하는 순간 인류는 자유를 잃게 되고 천년 왕국에 잃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모두 회복시켜서 이제 천년 왕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죠. 4절과 6절에 있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같은 자들로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왕노릇을 한답니다. 왕노릇.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사도들이 간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우리들은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아무개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천년 왕국에 가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고 거기서 다 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들을 쭉 보면 뭐 아무개 왕님 뭐 어디 고을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마 그러겠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그런 정도니까 그렇죠? 왕이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승시켜 주셨대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때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온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말.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 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여기 나를 따르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복음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도들, 그 다음에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7년이 끝나고 바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사단은 천년 동안 가두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뭐라고요? 지금 왕노릇을 하는데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간 자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한대요. 이게 도대체 왜 12사도가 12지파를, 율법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오늘은 세밀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보면은, 자, 참고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서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자 23절까지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왜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도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자,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선에 도착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자, 16절을 보세요. 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선한 일은 왜 했죠? 이 청년이 선한 일을 왜 했죠? 영생을 얻으려고 선한 일을 했지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계명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하느냐? 네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선한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네가 선하지 않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증명해 보이시지요. 자, 그 얘기죠. 어떻게 증명하는지 계속 봐요. 자, 18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이게 10계명들 아닙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어머니와 자,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이 주께 말씀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려서부터 지킨 것은 18절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사랑은 아니죠. 예, 사랑이 아니란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한테 받죠? 예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자가 아니고 부자 청년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뭐 하라?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맞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나누어 주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도 아닌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부자 청년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걸림돌이에요? 부자가 걸림돌이에요. 돈이 걸림돌이라 이 말이에요. 네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할 수 없었죠. 왜 그 한계를 못 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누가 심판한다고요? 사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밖에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 이 교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부자 청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합니까? 예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요. 두 비유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진주 비유요, 하나는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훔쳐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팔아서 샀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죠. 왜요? 사랑하지 못하면 계명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주를 찾다가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얻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얻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소원 아닙니까? 또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도 이 물질의 눈을 딱 돌리고 나면 이 영적 성장이 멈춰요. 멈춰진다고요. 멈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이 있고, 그 완전히 폐허 위에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도 짓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생각을 멈춰버리고 물량적으로 거대한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를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성장이 멈춰졌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추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쭉 성장하다가 언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달리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그 이장님이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할 때부터, 그게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0년 좌우가 될 거예요. 맞나요? 언제예요? 이장님이가 그렇게 했던 데가? 92년요? 2002년? 2005년? 15년 전? 1995년 9월달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사모님에게 항상 숫자는 물어보고 삽니다. 저는 이게 진짜 몰라요. 아까도 우리 캠프 날짜 내가 말해놓고 내가 몰라갖고 사모님한테 물어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워낙 대답을 잘해줘서 내가 잘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연구하는, 이게 한국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이 이장님이가 등장하는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쭉 내리막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시작하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보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모두가 방해가 되고, 지금은 참 안타깝게 됐죠. 또 물질은 세상의 집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죠? 물질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는 세상의 집착함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 복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건 분명히 달라요. 이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보여준 이 형태는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사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뭐를 갖게 된다고요? 보물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보물은 예수님도 보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내려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내려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반응을 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밭을 버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장애물이었어요.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더라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형제가 그 앞에 장애물일 거고, 누구는 자매가, 누구는 아버지나, 누구는 어머니가, 누구는 자녀, 누구는 밭, 이런 것들이 장애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 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준다고요? 아까 보니까 나를 하늘의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보물이 여기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래요. 이들의 결단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여러분에게는 여기 있는 이 목록 중에 여러분의 장애물이 뭐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자녀예요? 밭이에요? 그 중에 장애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려놓음에 대한 축복을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저를 한번 보세요. 이 100배를 천국 가서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이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갚아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천국 가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그 결단에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이 12지파를 심판을 할 때 오늘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적 중심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무르나 많아지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달란트 비유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아까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그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달란트는 앞에 있던 부자 청년과 같아요. 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핑계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당신은 엄격한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기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했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여러분에게 많이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달란트 비유를 부흥신학에 써먹었어요. 부흥신학. 성도들 주머니에 돈 빼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비유가 아닌데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걸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기부하세요. 이렇게 자꾸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속상해서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악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악하답니다. 이게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원어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도적으로 주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처럼 집이나 전토나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 아시겠어요?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준 의미예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악하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그렇게 딱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삶의 변화라 이 말이에요. 그 변화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르다는 말의 뜻은 악하게 주인의 의도를 아까 바꾸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담는 일을 미루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지요.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르다. 네가 받은 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그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런 걸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댄다, 이런 데 쓰더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뭘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두드려라, 건강 달라고 두드려라, 네가 지금 형편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두드려라. 저도 이렇게 참 옛날에 학교가 아니지, 참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학교라 그래. 아직도 그게 안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거 우리 얼마나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막 배우는데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머니 채워주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건가? 그때부터 굉장히 캐션이 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게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우리 주머니 채워주려고 죽으신 거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악한 사단의 입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꺼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린 영생,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12지파를 이 12사도들이 심판하는지, 그 심판을 다스린다, 재판한다라는 이 말인데, 바로 이 사도들과 이 12지파에게 배운, 그러니까 지파에게 배운, 율법으로 배운 이 부자 청년, 어떤 그 배운 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배운 한 사람이었던 부자 청년의 열매,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그 열매,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사도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주님을 만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마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볼펜을 나누어 주면서 증거하는 분들, 또 그 역전에서 지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가서 설득하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 가서 외칠 수밖에 없어서 외쳤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이 부자 청년처럼 미지근하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왜 제자가 12지파를 심판하는지 다스려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요 4절만 좀 하고 오늘 맞춰보도록 해볼게요. 자, 4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도 사람들의 혼들이 보이더래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 누구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봤을 때 누굽니까? 두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부류가 또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들은 누구지요? 바로 그 형상에 거부하고 표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나오지요.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그들의 이마나 손에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그들이 순교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살아서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자로 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왕노릇하는 자들의 두 부류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안에서. 그 전에 우리들도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 있었던 사건 속에서 두 사람들, 증언자,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둘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합니다. 증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 원어로 보면 마르트리아라는 뜻이에요. 증언하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할 때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생명을 내놓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했기 때문에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시겠어요? 증언해서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증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이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과 휴거를 동시에 경험한 자들입니다. 순교 후에 새로운 휴거하여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 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거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4절에서 끄는 이유가 5절부터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5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5절 한 절은 더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5절까지 한 절만 좀 더 합시다. 자, 이 5절 한번 봐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한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이 있대요. 자, 12절과 15절에 그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2절과 15절 한번 보시죠. 자, 또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니, 지옥,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갔던 사람들도 부활해서 그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넘겨주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왜 그들을 다시 살려서 심판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살려서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체가 있었죠? 예. 고기를 잡수시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부활체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믿지 않으면 그때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대상은, 자,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하고 둘째 부활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19장 20절과 20절에 보니까 7년 환란 중에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과, 오케이? 예, 짐승이.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그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20장 7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천년 왕국이 끝난 후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 여러분, 앞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모든 전쟁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느냐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인 줄 알고 참여한 자들, 또 하나는 미혹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줄 모르고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미혹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맞다. 미혹을 당한 것은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 있다.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속이는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예루살렘,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와 성경을 모르면 이 수많은 거짓 정보,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등을 들고 있는 사람, 마지막 때 진리를 아는 사람, 우리가 가야 될 종말을 아는 사람, 또 우리가 지금 캄캄한 암흑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믿을 곳은 성경밖에 없고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참 놀랍게도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곡과 마곡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동안 배우고 또 배도해요. 사람의, 인간의 탐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미혹하는 사단은 그 탐심을 자극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12절과 15절,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자,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둘째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첫째 사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부활체로 거듭나는데 뭡니까? 영원한 심판의 부활체로 거듭나는 걸 보고, 부활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부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